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여섯 번째 과,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과인데, 우선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좀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오가의 그림 두 개를 합쳐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오가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하나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래 인간들이 이제 놓여 있는 그림인데, 관계가 전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죠.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남자와 여자가 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계속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그 심판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지금 반복되는 형태로 이 역사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로 초점을 맞췄냐면,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어떤 이 반복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두 가지를 이 그림과 이 그림 두 가지를 합쳐 놓으니 이제 이런 모양 형태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보아야 하는가인데, 특별히 두 이전의 그림에서 강조되어지지 않았던 게 바로 이 밑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죠. 몇 사람들이 좀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수, 그러니까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 사람들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옆에 보게 되면 뭐 네 가지의 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제 계속 이렇게 죄는 반복적으로 지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 패턴은 그대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집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고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왜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선택의 이유. 잘 안 써지네요. 선택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하신 가운데 택하신 자가 왜 아브라함인가? 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이 필름을 하나를 붙였더니 오히려 글씨가 더 안 써지네요. 아무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택, 그 두 번째는 선택 가운데 왜 아브라함인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선택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왜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함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행위죠. 선택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하셨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부르셨다.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일을 중점으로 이야기할 땐 사명입니다.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해요. 그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굳이 이거를 세밀하게 구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이 결국 사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고자 하신 게 그럼 과연 뭐였냐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누구를 선택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럼 왜 아브라함인가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잘생겨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워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장차 뭔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옳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설명에 매력을 느끼죠?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계속 이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모델을 닮아가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은 그 모델의 장점만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장점에만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받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놓고 좋은 것들은 본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오히려 단점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언급이 덜 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심리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우리는 부각하고 싶은 거죠. 선택인데 이 선택은요, 어떤 선택이냐면 뭔가 좀 특별한 선택이어야 돼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택이어야 돼요. 이 특별한 선택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에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권의식을 갖게 되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은연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없어요. 이거를 사실 특권의식을 깨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요, 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도 나는 뭔가 저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큰 오류입니다. 근데 이 오류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이 땅에 믿지 않는 그 누군가와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특별함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거를 좀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쩌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죄가 세서 일단 나부터 구원해놓고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에게 뭔가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더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 생각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특권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누구였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중요한 건 그렇게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이죠. 그죠?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어요. 우상숭배를 하던 가문에서 태어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그 시대적 분위기를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는 말 자체를 잘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나마 요즘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조명들이 좀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우상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우리가 굳이 우상이라고 썼을 때는 조상신을 모신다거나 아니면 집에 불상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상들을 놨을 때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런 거죠. 인정 욕구.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우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우상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관계의 단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다는 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어떤 현실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가문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무엇만, 은혜만 존재하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의 문제는 이렇게 해석이 좀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이 하나가 길게 내려왔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로 가서 다시 관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시고 있어요. 왜 일방적이냐면 이런 디테일이 참 좋은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적었군요 제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죠. 옆구리에 이제 손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죄성을 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형태 상태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시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이제 주신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언약에 관한 기록이 교재에 보시게 되면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장면들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표시를 좀 해 놓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맺으신 이 약속의 언약의 두루마리로 해서 이제 문서화 시킨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사실은 뭐 이제 문서는 아니었지만 이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이제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이 계약서에 담겨 있는 주요한 계약의 조항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조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관한 약속, 세 번째는 그 자손으로 이루어지게 된 민족에 대해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세 가지를 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 성경 구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가, 아니 제가 읽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장 18절로부터 2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렇게.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러한 약속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땅과 자손과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이 이제 아브라함께 주어진 이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이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는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죠. 사실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이슈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위기가 되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어떤 위기들이 이제 찾아오냐면 첫 번째는 아내를 빼앗길 것만 같은 어떤 상황들이 몇 차례 발생하죠. 아내가 너무 이뻐서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긴 하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게 왜 큰 문제입니까? 이제 자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기가 이제 몇 번 찾아오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놓고 계속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첫 번째는 아내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의 위기도 한 번은 아니지만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조카와 땅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문제로 좀 다툼이 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좀 다툼이나 텐션이 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조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먼저 정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위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롯이 다른 땅을 선택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땅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태위태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또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 뭐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뭐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죠. 그래서 첩의 자녀인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무엇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독자들이 계속 읽어나가는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스토리가 좀 되어질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언약식을 체결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 동물들을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거를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이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의 어떤 이런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 이제 체결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본인의 세대에서 보았던 약속의 성취는 고작 몇 명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의 자녀와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인가요? 그거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신학적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냐면 히브리서 믿음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아직 그걸 다룰 건 아니니까 그럼 여기를 통해서 지금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출발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까지 하시고 언약식까지 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한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할게,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민족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처럼 거꾸로 이제 적극적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인간들을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이제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왜 이토록 거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에 이토록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사람과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B라고 하는 내 친구가 A를 내가 C예요, 나에게 소개해 준대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절대로 A를 안 만날 거야. 제발 그런 일 좀 하지 마. A를 한 번도 나는 본 적도 없어요. 관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들은 건 몇 가지의 소문이에요. 근데 이토록 우리가 누군가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토록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을까? 완강할까? 귀를 막으면서 듣기를 싫어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은요, 세상의 질서대로 굴러갑니다. 세상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라고 하는 경제적 논리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드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경제적 논리로도 설명하세요. 뭐가 이득인지 한번 니네 저울질을 한번 해봐. 급게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경제적 논리가 사실은 이 세계를 움직여갑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이득이 되는 건 뭐예요? 선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건 악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전부 기준은 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냐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왔을까요? 기독교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손해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기독교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나의 시간을 거기다 할애를 해야 되고, 이게 손해죠. 두 번째는 나의 물질을 11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금도 그렇게 안 걷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이야기만 얼핏 듣게 되면, 내가 소문만 듣게 되면 기독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피 같은 7일 중에 하루를 내가 할애해야 된다고? 내가 벌고 있는 이 물질의 10분의 1을 내야 된다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들에게 반감을 가져오게 하죠. 무엇보다도 이런 것보다 이제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정서예요, 정서. 정서적으로 이제 힘들 때 우리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괜찮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몸이 편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을 제일 불편하게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하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준 이 B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에 못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관계 안 맺고 가겠어요. 뭐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내가 B와 같은 존재가 된다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B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이슈를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교자가 얼마나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루겠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계 중심적으로 이걸 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놓치지 말고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죠.
뭐 창세기 기원들이라고 좀 해놓기는 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이거 뭐라고 하죠? 가계도라고 하나요? 패밀리 트리, 혹은 이제 우리 족보 뭐 이런 건데, 족보라고 하기엔 좀 아무튼 뭐 이런 가계도 족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거 굉장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요즘에 많이들 이제 언급이 시작되고 있는 게 이 톨레도트라는 개념이에요. 왜 톨레도트가 이야기가 되냐면, 창세기를 쓴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이 족보 중심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트. 그래서 톨레도트라는 말이 총 한 13번 정도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로 묶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10개의 어떤 가계도,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흐름, 결국은 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도록 창세기를 뭐라 그러죠? 이 뼈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톨레도트가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족보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왜 중요해요? 이 흐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약속은 결국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사실은 창세기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 인류의 어떤 기원의 문제, 사실은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학적 혹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슈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신학적 이슈를 다룰 때 뭘 중심으로?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했다. 그럼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톨레도트는 결국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결국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나중에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톨레도트가 어디 등장을 하냐면요, 한번 기록은 이건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을 위해서. 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내력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의 스토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가 창조된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의 톨레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하나의 어떤 이제 족보의 흐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톨레도트, 첫 번째 톨레도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톨레도트가 등장합니다. 5장 1절에 이제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톨레도트가 6장 9절에, 여기 6장 9절 나와 있네요. 노아의 톨레도트가 6장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 10장 1절에 등장해요. 여기도 10장 1절도 나와 있네요. 노아의 아들들이 이제 10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아들이 이 세 아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셈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11장 10절부터 여기 또 나와 있네요. 11장 10절부터 셈의 후손은 11장 10절부터 셈의 이제 톨레도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데라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11장 27절부터 이 데라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갈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25장 12절, 여기 다 잘 되어 있네요. 25장 12절에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후손들에 관한 톨레도트가 25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 관한, 에서의 톨레도트에 관한 기록이 36장 1절 그리고 9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 37장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의 톨레도트가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여기 창조의 톨레도트가 2장 4절, 그리고 아담이 5장 1절, 노아가 6장 9절, 그 노아의 아들들이 10장 1절, 그 셈이 11장 10절, 그 데라가 11장 27절,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에서가, 야곱이. 됐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톨레도트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웬트 목사님이 그림화 시키면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신 건 뭐냐면, 좀 보면 제가 막 동그라미를 막 지저분하게 했지만 이 노트 필기가 된 쪽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뭔가 딱 봐도 오른쪽에 뭔가 글씨가 많이 쓰여졌잖아요.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흐름이 이렇게 뭔가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이제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제 관심과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느낌으로 이 축복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왼쪽 편에다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더 기록해 놓으셨냐면 다른 자손의 조상들을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가나안 족속들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셈을 따라온 건 아니지만 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고,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던 민족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기 이렇게 생기게 되고, 또 이스마엘 족속이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에돔, 아말렉, 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여튼 뭐 이런 족속들에 관한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디안도 있네요. 미디안은 사실은 뭐라 그러죠? 미디안은 이제 아브라함의 같은 자손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뭐라 그러죠? 후처라고 하나요? 그 후처 가운데 한 명의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흐름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 뿌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창세기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창세기 독자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결국 이들은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삶의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의 자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을 보시게 되면 우리로 따지면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얘기, 몽골 얘기할 때 몽골과 우리는 뭐가 비슷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것까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국과의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주변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뭐가 문제예요? 이들과 전쟁을 벌였다는 게 이슈가 아니에요. 주변국과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이 주변국이 섬기고 있던 그 신이 문제예요. 신. 이 신이 그들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신들, 소위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주변국은 결국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는 단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였는데, 심지어 여기 뭐 노아 이전에는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사실은 싹쓸이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노아 이때부터 다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때부터 잘 살면 되는데 또 다시 갈라졌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죠. 그죠? 노아의 자손들이. 그러면 이렇게 갈라졌으면 그나마 여기만 따로 가고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지금 이 밑에는 우리가 다 하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뉘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또 나뉘고 아브라함에서 또 여기서 또 이삭으로 나뉘고 여기서 또 야곱으로 나뉘고 이렇게 가죠. 그럼 이 나뉘는 포인트를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창세기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다루게 되게 되면 이 나눠짐에 대한 원인들과 이유들을 좀 살펴봐야죠. 먼저 아담의 때에 사실 셋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진 어떤 이 과정 가운데서 아담의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슈는 뭐였어요? 질투잖아요, 질투. 그게 관계를 끊어지게 했죠. 그러면 노아의 때로 내려와서 이때 지금 그 문제는 뭐예요?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 이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어떤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 내려와요. 아브라함에서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에 관계 문제가 없습니까? 어머니들끼리의 관계 문제 보이시죠? 그리고 뭐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내려가면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장자권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권의 문제 보이십니까? 나중에 이 12아들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흘러갔나요? 아니었죠. 여기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거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슈는 시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거되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 기자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 흐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걔네들의 역사는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그러면 이들을 소위 하면 타산지석 삼아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해나가야죠.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가를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들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실수를 하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이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출애굽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웬트 목사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화시켜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그 스데반의 변론을 통해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 400년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 나누기로 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이 행태들, 소위 얘기하면
질투나 시기나 아니면 나의 욕망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좀 계속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매력적이에요. 그만큼 주변국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이 ABC의 관계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경계를 늦추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따라가며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야죠. 어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그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